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이러한 주제로 성탄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는데 그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용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뭐하게 하려고요?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야 기도회 때도 평안을 너희에게 계속 찬송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까 우리 성가대 찬송도 했는데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어느 곳에 있든지 환난 풍파가 쳐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평안을 주려고 왔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도 보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뭘로 오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면은 평강의 왕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무슨 축복을 누릴까요?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골로새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여기서는 화평, 좀 앞에서는 평강의 왕, 그 앞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평강, 화평.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 NIV를 봤더니요,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뭘로 기록하고 있느냐? peace, 평화, 딱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 번역을 했든지 평강으로 번역을 했든지 평안으로 번역을 했든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평강,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온 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아버지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다투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정반대되는, 한쪽에서는 늘 평안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일관되지 않고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내용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른 곳에서 또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고요? 구원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2장 4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데 단순하게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그냥 단순하게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얻은 사람이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시간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걸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얻는 것과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히 얻는 것. 그냥 생명이면 생명이지 뭘 풍성이 없고 내가 그냥 살면 사는 것이지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고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그냥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시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차이입니다. 그냥 생명 얻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도 듣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남은 생을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예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다 예수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그냥 생명을 얻은 사람은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느냐.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도 뭐 괜찮고, 그러면서 또 뭐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고, 그래서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 발은 교회에 다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불신자들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 뭐 그런 부분들도 그냥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 그게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요즘 21가지, 62가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갈보리산의 의미를 깨닫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기에다가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해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오직이 되어져요. 그러겠죠? 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이 되어지면서 문제가 오기를 시작을 해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은,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으면은 오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쳐요. 근데 한 사람만 오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만 오직이 되어지면은 여기에서 이제 불화가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다 오직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한 사람만 불신자예요, 가족 중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어지는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한 사람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나머지와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자식이나 전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는 자는? 버리는 자는 100배를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뭐 하라고 합니까? 버리라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은 뭐 해라?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라는 이야기입니까? 뒤에서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주님을 더 사랑해라. 남편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그게 버리라는 거예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고 뭘 해라?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내에게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람 피는 여자와 똑같이 보일 것이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까지는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딴 데다 신경을 써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교회 안 갈 때는 뭐 주일날 뭐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아니면 집에서 같이 지냈는데 딴 데로 나가요.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정신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서 밥 먹고 오네. 남편은 어쩌겠어요? 불신자 남편은. 아니 주일 점심에 밥 차려주던 여자가 밥을 안 차려줘요. 그리고 아예 집에도 없어.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네. 남편만 혼자 떨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볼 때는 그 대상이 다른 남자가 아니라 교회고 예수여서 그렇지, 상태는 불신자 남편이 볼 때 이 예수 믿는 아내의 상태는 거의 바람 피는 여자와 똑같아요. 자기만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여서 그렇지, 그래서 말도 못하지만 상태는 바람 피는 여자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집에서 완전히 혼자 떠돌이가 돼가지고 이제 혼자서 밥 차려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밖으로 나돌고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놔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혼자 있는 남편을 또 거의 생각을 못해요. 왜냐?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람 피는 여자가 남편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새로 생긴 남자한테 관심이 더 많아. 그리고 여기는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자도 만약에 이제 불신가 남편이 있다면은 여기에 예수님한테 관심이 더 많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점점 관심이 식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나만 사랑해라. 아니, 나만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더 사랑해라. 누구보다도 아내보다, 남편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남편도 사실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조금 못 미쳐야 되겠습니다만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그만큼 남편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남편에게, 남은 가족에게 조금씩 소홀하게 되어져요. 그러겠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것이 목적이냐? 예수를 믿으면은 가정이 파탄 나는 게 정상이냐?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더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몇 배를 받아요?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버리면은 100배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버리라는 말은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남편을 100명을 얻는다는 소리입니까?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지금까지 남편을 사랑했던 것보다도 남편과의 사랑이 몇 배나? 100배나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불신자 남편은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있어. 그럼 뭐 하겠어요? 불신자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은 언젠가 이 사람이 복음 속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것이 100배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육신적인 사랑이고 결국 그 사랑은 멸망으로 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사랑, 불신자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한다. 이 사랑은 불신자들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보다 몇 배나? 100배나 더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랑이고 전도하는 사랑이고 세계복음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100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뭘 해라? 예수를 더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남편을,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요. 또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요. 아닌데요.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데요. 증거가 뭐냐? 갈등이 생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수를 포기를 해요. 예수를 포기하면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것 정도는 아닌데 많은 부분들을 그냥 포기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부분은 포기하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내가 브레이크를 걸거나 남편이 브레이크를 걸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하자? 남편 말에 복종하자. 부모가 막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일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래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하느냐? 부모에게 또 순종해야 되니까 뭐 해요? 아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뭘 포기하느냐? 예수 믿는 부분들을 많이 포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많이 포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온종일 예배하던 사람이 이제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면은 오후 예배도 포기하고 이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까? 아니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많은 결단들을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한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 해라? 나를 더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진짜로 더 사랑하면은 결국은 뭐가 되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다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뭣도 함께 줄어들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부분들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가족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100배나 받되 사랑을 100배나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통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고난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래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부분들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사명으로 또 고난으로 그리고 사랑이나 수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고난, 사랑, 용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해석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로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6시간 동안이나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명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고난이라기보다는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라기보다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는 사명이고 고난이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을 애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화면 그대로 놔둬보세요. 잘 한번 봐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보통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글자는 저렇게 읽는데요.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부정이 반대로 붙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쫓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라는 게 아니라 뭘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뭘 하고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한편으로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딱 읽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이 문장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부정이 어디에 걸리냐? 두 가지 다 걸려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쫓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NIV 영어 성경을 직역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따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뭘 지고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누구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 하면은 사형 틀입니다. 사형 도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전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을 당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을 당했느냐? 로마의 식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지 약 96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9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한 민족이잖아요. 네, 우리는 선민인데 내가 너희들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야 하면서 많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반란군으로 몰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죽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냥 죽는 것이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이제 죽음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 뭘 내놓고 주님을 따르라?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해석을 해주잖아요.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골로새 3장 3절은 좀 뒤에 보는 건데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 해라? 내놓고 살으라는 겁니다. 죽은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죽으라는 말이냐? 이 당시에는 순교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어디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어떤 존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요?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습관, 체질 그거 다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9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앞에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시한부 인생. 그것을 얻으면은 뭘 잃는다? 얻는 자는 자기 목숨, 시한부적인 그 생명을 얻으면은 잃을 것이다. 뭘 잃는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내 세상적인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서 그냥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내어놓는 사람은 뭐 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잃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음을 내어놓고 나는 죽은 자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표적인 삶을 살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당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전도자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리의 전도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럽니다. 누가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가족과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면 전도할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다툼이 생기고 뭔가 불화가 생겨야지 뭐 할 마음이 생겨요? 이제 진짜 예수를 믿는데 다툼이 생기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같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불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도 함께 어디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남편 예수 안 믿고 아니면 아내 예수 안 믿는데 편안해요.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잘 살자. 이게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또 불화가 생겨야 됩니다. 생기면은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제 삐딱하게 나가면은 예수를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생기는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데 불화가 생기면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날마다 막 그 브레이크를 걸고 막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신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 가족과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야지
가족 구원이 되어지고 가족 복음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상태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이 왜 오셨는가? 오늘은 검을 주러 왔노라. 언약으로 붙잡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과 더 풀어가게 하여서 결국은 가족 복음화에 가정 복음화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화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화할 때 더욱더 불신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족 복음화,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그 불화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